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길에는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다 깔았다고 해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은요,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부활주일 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나뭇 잎사귀를 들고 그것을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고 바닥에다가는 다 나뭇가지와 자기 옷들을 깔았기 때문에 왕의 입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 주일이라고 명명한 때는 이제 1928년도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라오셨을 때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왕을 맞이하듯이 기쁨으로 맞이한 날이다 라고 의미해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지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조금 더 평소처럼 생활하시는데 그래도 좀 더 마음을 좀 더 달리 해본다든지, 예를 들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좀 즐겨하던 거, 핸드폰을 좀 덜 본다든지, 아니면 TV를 좀 덜 본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자제한다든지, 그런 의미를 갖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건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억지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표현으로 내가 한 주간만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어떤 우리가 결단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을 상대로 미디어 금식을 해서 핸드폰을 안 해본다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안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삼고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입니다. 이 절기는요, 성경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은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재물을 이제 가지고 집에서부터 끌고 왔는데 며칠 동안 끌고 오니까 막 상처도 나기도 하고요. 더럽기도 하니까 그것을 제사에 쓸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만 파는 양과 염소 뭐 이런 것들, 비둘기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사용되는 돈을 또 이렇게 또 바꿔주는 한전소도 성전 안에서 만들고, 그러니까는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그들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신 날이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은 이제 변론의 날이라 그래서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 종교 토론을 갖게 돼요. 이 날이 이제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요. 지도자들하고 그렇게 이제 종말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쉬시면서 한 여인의 향유로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세족의 목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날은 이제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매일 샤워를 하지만 나갔다 들어와서는 뭘 하냐면 손발을 닦아요. 손과 발을 닦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 꼭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 있는 물에다가 그 수돗물로 물을 들어서 손을 닦고요. 세수를 하고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성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손과 발과 세수를 하면 내 온몸을 깨끗이 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문에 들어올 때 이 문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성전에 들어올 때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이미 보혈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지나가면 이미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세족 목요일인데요, 그날 이제 세족식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발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나갑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팔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날 공회 앞에서 체포돼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헤롯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금요일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형을 언도받고 금요일날 저녁 밤늦게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 집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이 바로 사형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기 때문에 다 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새벽에 살아나셔서 어떤 곳에는 부활주일날 새벽에 여성분들은 다 흰 그 소복 같은 걸 입으세요. 그리고 남성들도 양복을 흰색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죠. 그걸 안 입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상징적인 의미로 부활주일날 그렇게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부활주일인데 가장 깨끗한 옷,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매주일 그렇게 하시지만 하여튼 그렇게 부활주일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내 마음과 몸을 성결하듯이 내 모습도 성결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데 그 계신 동안 이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세요.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강도에게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인 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머니를 부탁을 드리죠. 그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극심하게 인간이었기 때문에 극심하게 목마른 것을 증상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절 전주일이고 6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그것을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입니다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온 거예요. 금메달을 내가 땄다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쁩니다.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저 금메달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메달과 상장을 보여주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 하냐면 정말 잘했다. 아유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라고 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세요. 엄마는 이 금메달보다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 제목은 네가 금메달을 딴 금메달 선수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다른 엄마들은 아들이 금메달 선수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1등을 해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씩씩대고 막 그렇게 다니다가 분이 안 풀리니까 이게 삭혀지지 않으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어린 시절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던 곳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한번 다이빙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다이빙대에 올라와서 팔을 이렇게 벌렸어요. 그랬더니 밑에 수영장에 물에 뭐가 비치냐면 십자가가 비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팔에 의해서 비쳤겠죠. 하여튼 그 비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어지고 이렇게 사라진 다음에 아유 물에도 십자가가 비치네 그러면서 화가 나서 실망해서 뛰어내리지 않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수영장 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려면 최소한 4m 이상 깊이에 물이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m 위에서 떨어져도 괜찮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그 시간은 이미 수영장 물을 다 뺀 시간이랍니다.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수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을 다 빼놓고 청소년을 그 다음날 다시 채워놓는다고 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수영장 물이 다 빼진 것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 어머니의 기도는 틀리지 않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운동에만 매달려 있는 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아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요, 1초에 대략 한 2명 정도씩 죽어간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고로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산불이나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또 죽기도 하고요. 놀러 갔다가 갑자기 급류 입사해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한 달에 17만여 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매일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을 통계내 보았더니 한 6,300만여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죽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분명히 죽는다는 사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사람들은요,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또 미래에도 현재에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기만은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현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언젠가 다가올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불현듯하게 이 죽음이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온다는 거죠. 우린 천년만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이 죽음을요,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해요. 거기에는 이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또 조롱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잡아가던 군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랍비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바로 못 박혀 있는 이 두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어요.
과연 이 앞에 보이는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일까요? 한 세 가지로 한번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 앞에 우리 PPT를 보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지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일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다 그때 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아주 근육도 단단하고요. 뭐 그런 사람,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다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로마 군병에서 잡혀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몸이 지쳐가지고요. 더 이상 이 무거운 나무인 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로마 군병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잡아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채찍질하는데 그걸 이제 맞고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뜻인데 골고다 언덕에서 긴 대못으로 예수님은 양손과 발등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피와 몸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아요. 기진맥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7번째 말을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실언 중에 목마르다라고 해서 5번째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목마르다.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이 창 끝에다가 그 쓸개탄 포도즙 이거를 묻혀가지고요, 천에다 묻혀가지고 창 끝에 찔러가지고 예수님 입가에다 이렇게 대줍니다. 목말라 하신다니까. 근데 예수님 맛만 보고 드시질 않습니다. 그걸 거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희낙낙 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유일하게 복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얼떨결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다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한 청년과 같은 예수님이 지쳐 쓰러져 가는데 거기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억지로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이 시몬과 그의 가정, 그의 후손들에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억지로 지고 간, 자원해서 지지 않았는데 억지로 지고 간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시몬과 그의 가정, 그의 후손들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이 마가복음 15장과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그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이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갔지만 이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이 상당한 변화를 일어나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초대 로마 교회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충성과 봉사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의 자녀들은. 참 놀라운 거죠. 그의 가족들, 후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지로 졌지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한 가정, 그 가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우리 가문과 가정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구원받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 본문 29절에도 그렇게 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늘며 예수를 조롱했다. 아,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조롱 섞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옆에는요,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한 사람은 우측에, 한 사람은 좌측에, 두 사람이 못을 박혀요.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은요, 언덕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보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으니까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또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해요. 또 그 외에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마귀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조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그들이 갖고 있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중간 과정에도 마찬가지고 현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자꾸만 너를 구원하라, 네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좌우에 달려있는 이 강도까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은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와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게 마땅해 라고 얘기하지만, 이 한 강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는 중에 두 번째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극도의 공포 속에도, 아픔 속에 있을 때도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강도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곳을 통과하는데 한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의 과정을 1000점만 되면 여기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자, 1000점을 하는데 이분이 1000점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1000점의 조건이 됩니까? 물었더니, 당신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얘기해주면 점수의 가산점이 된다는 거예요. 1000점이 되면 여기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00점이요? 금세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30여 년간 선교기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30여 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됐더니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1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1점이요? 너무 점수가 짠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또 집에 있으면서 항상 저희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교회 예배를 빠짐없이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40년간 저는 정말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여럿 있는데 목회자도 있고요, 또 검사도 있고요, 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당신은 열심히 삶을 사셨군요.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웠군요. 자, 2점 가산점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점수가 너무 짠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기억해내는데, 제가 60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1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이렇게 따져서 자기가 한 것들을 공로를 막 따졌는데 4점밖에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1000점을 금세 채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캄캄해지면서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1000점을 채우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한 것을 얘기해 줬는데도 4점밖에 안 됐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제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박수를 치면서
당신 드디어 1000점이 됐습니다. 1000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결과물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복된 겁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가 닦아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요, 조롱과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어려움의 길,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그 길을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행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일이 뭐냐?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주일날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실 때 살아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증거가 점점 모여서 이 나라가, 이 땅 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저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 저 십자가가 뭐라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뭐라고 나를 구원을 시켜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이게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땀을 다 쏟으시면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육신의 눈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 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강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건강과 풍성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된 것들, 연약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사악한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아픔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강함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을 십자가는 기쁨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모욕당하고 조롱당한 십자가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 우리 각자에게 대인 우리 각자의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몫의 십자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커서 쓰러지려고 하는 그 큰 무게를 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벼워서 이게 무게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각자의 몫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몫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과 모욕의 십자가를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특별히 산불 피해로 인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그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어 함께 기도로 동참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늘 함께 후원하며 함께 기도로 독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위로 주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 임시대피소에서 나와야 될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시급한 집의 문제가 해결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가장 선하고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그친 사랑 주의 사랑을 알아서
주